우리 봄꽃이 만개하는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순절 우리 다섯째 주일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감동케 하시는 예배요 말씀이요 모든 예배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기적이 일어나요. 벳세다에 한 맹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실 때는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직접 손을 안수하시며 고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 기적은요, 뭔가 달라요.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1대1로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실로암의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다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 예수님 침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예수님 침은 약침입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냄새 나는 그런 침이죠. 그런데 그 침을 이소경의 눈에 또 뱉으시네. 거기 또 이상해요. 따로 데리고 간 것도 이상하고 침 뱉은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이제까지 한 번만에 기도하시고 안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소경이 그럽니다. 예,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이 떨어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금방 나아야지. 희미하게 안 보이는, 낫지도 않고 안 낫지도 않는 그 어중간한 상태에 도달하는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안수하시니까 눈이 어떻게 했어요?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제까지 봤던 기적 중에 정말 다른 모습이잖아요. 따로 데려가고 짐도 뱉고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만에 되고. 여러분, 마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을 썼겠습니까? 성경의 기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사건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마가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록은 의도된 이야기예요. 왜냐? 성경은 항상 그 말씀만 보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있는 상황들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도 샌드위치 같은 그러한 상황을 연결시켜요.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이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는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서로 강조하는 방법처럼 오늘도 이 기적의 사건은 이 기적 사건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건과 연결해서 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조금 읽었지만 바로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신 적은 있어도요, 그렇게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하는 표현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질문을 막 해요. 이 양말 누가 아무렇게나 벗어났어? 화장실 쓰고 나서 깨끗이 안 한 사람 누구야? 라고 묻는 것은 누군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속사포와 같은 질문을 5절에 걸쳐서 8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보세요. 17절부터.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 못하느냐? 떡 5개를 5,000명에게 주었을 때 몇 바구니를 남겼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를 남겼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쉬지도 않고 8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속사포 질문을 쏟습니다. 예수님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또 그 전에 배경을 봐야죠. 예수님이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예요.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의 시기를 5개로 나눴죠.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기, 그리고 하나는 무명의 시기, 그리고 하나는 유명의 시기, 하나는 순환의 시기, 마지막은 부활의 시기.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유명의 시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모든 백성들에게 슈퍼스타처럼 알려졌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이뤘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코가 납작하게 만들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죠. 근데 거기다가 빵의 문제도 해결하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천 명을 먹이니까 이건 진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이 분명해.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적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야구에서 홈런 치고 또 홈런 치면 랑데뷰 홈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랑데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연달아 일으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덩달아 흥분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등극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혈안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찰나에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스승이 왕이 되고 자기가 그 떡고물을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왕삼으로 하니까 일부러 피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냐면 외식이죠.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이는 그 종교적인 기도, 금식, 구제, 예배, 이 외식을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누룩
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려나 보다. 지난번에 보리떡 5개와 보리떡 7개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배 위에서 우리가 배고픈 걸 아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려고 누룩이라고 얘기하시네. 야, 누구 떡이 있는 사람, 떡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아, 나 하나 있는데. 아이고, 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민망해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지? 라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속사포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일까? 혹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힘들었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혹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미움 속에서 그들과 대항하는 것 힘들었을까? 물론 힘들었죠. 그러나 가장 힘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와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을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군중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따로 불러내서 일일이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벳세다의 맹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즐거우셨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죠. 여러분, 자녀들을 꾸짖고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고쳐주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8개의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맹인 한 명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질문을 퍼부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 그 모습 속에서 맹인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맹인을 따로 손잡고 데려가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맹인을 고치지 않고 이리 와봐라,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앞에 안 보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는 그 뒷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어야 할 때, 여러분이 했던 약속을 지키려 할 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언제 힘드시냐면요,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응답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반대의 동문서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예수님은 너무 힘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부르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포기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을 우리를 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순절에 저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 50%에 해당하는 새벽기도 인원들이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학교와 또 성가대,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그 기도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는 시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로 부르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그런 예수님과 따로 지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 투두와 자신의 작정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요, 주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 힘으로 살아도 돼요. 충분히 내 생각, 내 계획, 또 내가 준비했던 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노력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따로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필사가 뭡니까? 주님과 따로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따로 있는 시간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고 있지만 이 주일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따로 있는,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따로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는데 침을 뱉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도 침을 뱉는 것은요,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난과 수치와 또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도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고 잘 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고난받고 시험 당할 때는 사탄이 주는 거고, 아니요. 축복도 주님 안에, 고난도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 한 분이 교회 봉사하는 지금 일이 있을 때 망설이는 거야. 그래서 이 봉사를 좀 빼줬으면 합니다 라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나 봐.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개님, 나중에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으시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정 그래도 어려우면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연락이 왔을까요? 한다고 했을까요? 한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유유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알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자유를 빼앗겨 보았을 때. 내가 집을 나가 보았을 때 내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수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과 새벽이나 수요 기도에 또한 송구영신 예배 때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기도하죠.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번 기도했어요. 아니,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한 번,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소경에게 투영이 되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투영이 되어서 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마가는 예수님이 꾸짖었던 그 모습 다음에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상해 보이는 이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기적을 연결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모든 국민이 보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혹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민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지,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한 번, 2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2025년 사순절에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소경이 밝히 눈을 뜨게 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간은 하이라이트인 고난주간입니다. 매번 찾아오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이지만 아니요, 오늘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안수와 깨달음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깨달음만 우리에게 오면 그 문제는 훤하게 밝히 보여지고 또한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달느냐?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도 믿지만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뻔한 정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또 안수하시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간절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메아리 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 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걸.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들려는 그 마음을 다윗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올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된 뒤에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구나. 형들이여,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고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후일 하늘나라에 가면 네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나만을 의지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빚을 청산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 깨달았다면 당연히 용서하는 거죠. 삭개오가 돈만 보고 살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삭개오야,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고 자신의 가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왜 토색한 것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 말은 내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200데나리온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근처에 어느 집에 오신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치고 싶다. 아깝잖아.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음이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런 깨달음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아니 나에게 왜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축복을 추구하는 저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성수동교회야, 119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따로 부르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사순절 보낼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